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의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 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명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저는 먼저 집 밖에 보여지고 있는 바깥 도로를 먼저 살핍니다. 그러면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면 빠른 속도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 수고하며 살아야 될 그런 생업의 현장인 것이죠. 그 생업의 현장을 향해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등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등산로를 걸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도 그 좁은 길을 계속 오르며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정상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그 길이 험하든 그 길이 좁든 넓든 그 정상을 향해서 등산로를 따라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 살아가면서 각자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만남을 약속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특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향하는 곳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지 없이 향하는 곳 없이 그냥 마냥 걸어가기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향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향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만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들이 향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40년간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소로서는 분명 목적지가 맞지만 의미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또 하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은 사명을 향해 나아간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민수기 33장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간 그들이 걸었던 모든 여정들을 추억하고 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여정이 향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가 중요한데요. 48절과 49절 그리고 50절과 51절의 기록을 보면 한 장소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의미가 무엇이죠?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였습니다. 그러므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1번에 걸쳐서 진을 치며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향하고 있었던 곳은 바로 가나안 땅 요단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막힘없이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먼저였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모두 몰아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긴 방황과 여정 끝에 이와 같은 사명을 알려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냥 광야에서 단순히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사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이 분배되게 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한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또 우여곡절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의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저 내가 살기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돌고 또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사명을 향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이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명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명을 향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향하고 부와 명예를 향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향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목적이 사명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목적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성도님들이 점점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그냥 익숙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어떤 간절함도 사라져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명의식을 회복하고 사명으로 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과 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있던 나의 삶이 다시 사명을 향하게 될 때 신앙의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모든 그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약속의 땅의 축복,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결국에는 누리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사명을 향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는 인생이 되지도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벌기 위한 그렇게 물질을 채워나가기 위한 것에 우리의 목적이 향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일터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명들은 무엇인지 온전히 사명을 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받고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